다 함께 찬송가 287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음이 우리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음이 우리의 특권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늘 문을 여는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날들 속에 때로는 세상의 허망한 것들을 쫓으며 진리에서 멀어지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때때로 범하곤 합니다. 눈앞의 유익에 급급하여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인정에는 민감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에는 못 일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님께로 방향을 돌리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헛된 욕망과 덧없는 소망을 붙잡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영원히 변치 않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꽃과 풀처럼 시들어도 주님의 말씀 영원함을 믿으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이 지혜와 정직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약한 자와 가난한 자, 소외된 이들을 돌아보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이 평안과 안정을 누리게 하시며 민족 복음화의 사명을 잊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교회가 먼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세대마다 믿음이 이어져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남아프리카 공화국 선교지를 방문하고 계신 윤광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긴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모든 만남과 사역이 은혜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듣는 이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현지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전하게 하시며 돌아오는 길까지 평안과 안전으로 지켜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 영화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역과 활동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동시에 지역사회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 이웃의 아픔을 품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 부서와 모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 앞에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 성전의 골조 공사가 어느덧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남아있는 공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여 순적히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의 안전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일하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분별을 더하여 주옵소서. 재정과 인력이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맡은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 타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외로움과 언어의 장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선교지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누군가는 여행으로, 또한 업무로, 학업과 또한 군복무로 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그들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은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2장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1장 18절에서 22장 16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한 절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을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귀에다가 길이 나뉘는 지시표를 하여 칼이 암몬 족속의 랍바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렛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생에게 묻고 희생 제물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여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도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너 그곡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출 것이니라. 내가 엎드러뜨리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인자야, 너는 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히 판단하리로다.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섬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음이라 하라.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리려고 내 가운데에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으며 나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머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번 돈과 이자를 받았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을 속여 빼앗았으며 나를 잊어버렸도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나니 내가 내게 보응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겠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의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서 멸하리라. 네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가 헛된 것들을 의지할 때 그 헛된 것들을 모두 무너뜨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분임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곤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헛된 것을 의지하는 그릇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심판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당시 유다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만든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곧 정치적 동맹, 애굽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우상 숭배와 종교적 형식주의를 그들의 어찌 보면 좋은 울타리로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며 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그 모든 안전망을 무너뜨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 중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특별히 보호받고 언제나 형통할 것이다,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알려주고 있죠. 유다와 이방 민족인 암몬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심판 앞에서 그들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상징 행위를 먼저 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림길을 그리게 하시는데, 하나는 암몬의 랍바로 가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바벨론의 왕은 점을 쳐서 어느 길로 갈지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는 화살을 흔들기도 하고 우상에게 묻기도 하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점을 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바벨론의 왕은 오른쪽 길, 곧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세속 권세와 우상 숭배자들까지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둘째로 유다는 바벨론 왕의 점괘를 헛된 것이라 무시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유다는 우리는 언약 백성이므로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특별히 이 예루살렘만큼은, 이 시온만큼은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시온 불패라는 사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은 애굽과의 동맹을 맺어 바벨론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을 의지함으로, 세속 권세를 의지함으로 이 모든 화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악과 허물을 드러내시며 결국에 너희의 죄가 드러났으니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거짓된 신앙, 헛된 맹세는 결국 파멸로, 심판으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왕 시드기야를 향해 불경한 자여, 악한 자여 라고 부르십니다. 왕관과 관이 벗겨지고 질서가 전복되어지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높아진 자는 낮아지고 낮아진 자는 또한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 왕조와 예루살렘의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이죠. 하나님은 또한 무너졌다고 반복하시면서 이 붕괴가 철저하고 또한 최종적일 것임을 선언하십니다. 이는 유다 왕조의 단순한 정치적 몰락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교만과 배반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인 것입니다. 또한 에스겔은 암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전합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조롱하며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도 칼에 쓰러지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어 멸망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그 도구로 사용되었던 바벨론도 결국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창조 때부터 주권 가운데 두셨고 이제 그들을 멸망의 도구로 삼으셨다가 다시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고 또한 보편적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만을 편애하는 분도 아니며 또한 자신의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두는 분도 아닙니다. 모두 자기의 죄에 동일하게 심판을 내리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어서 22장 말씀에 들어서면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피 흘린 성읍이라 부르십니다.
그들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정치적, 사회적 죄악입니다. 그리고 또한 둘째는 종교적인 죄악입니다. 먼저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그들의 죄악을 보면 권력자들은 폭력을 일삼고 있습니다. 또한 백성들 대부분은 부모를 멸시하고 나그네를 압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중 연약한 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또한 학대합니다. 나아가 뇌물을 받는 자들, 약한 자들을 착취하는 자들,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그네를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고아와 과부를 위해 곡식을 남겨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늘 지켜 애써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흩어져 있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나그네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되는 삶을 그들은 살고 있었습니다. 둘째로 볼 수 있는 그들의 죄악은 종교적 죄악이죠. 이들은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힙니다. 또한 안식일을 멸시했습니다. 산당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고 음란과 간음과 근친상간을 자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죄의 뿌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요약하고 계시듯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라는 말씀으로 요약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잊은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는 결국 내 삶의 모든 기준이 무너진 모든 삶이 죄악으로 물들게 되는 그런 심판받을 수 없을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손뼉을 쳤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단순히 한 행동이 아니라 심판을 확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그 백성을 뿔뿔이 흩어져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할 것이라는 그 심판이 확정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또한 끝은 아닙니다.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해서만 백성들은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앞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다의 백성들이 우리는 언약 백성이다, 예루살렘은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잘못된 확신 속에 있었듯 오늘 우리도 앞서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비슷한 착각에 빠져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있으니까 나를 무조건 지켜주신다 라는 나만의 확신이 되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외적인 모습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고 완벽해 보이고 거룩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정말 심령이 거룩한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그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인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순종하고 있는지, 그 말씀에 감동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는 늘 솔직하게 나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한 예루살렘의 모든 죄는 22장 12절에 나오듯이 너희가 나를 잊었도다 라는 말씀에서 시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서 있지 아니하면 좌로 갈지 우로 갈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탐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음란과 불의가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약해질 때에 그 마음의 균열 가운데 인간적인 성공에 대한 욕심이,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쾌락이 우리의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정에서 또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듯이
우리가 하루하루, 오늘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갈 때 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견인해 나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의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에스겔의 메시지는 정말로 무겁고 또한 무서운 심판의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끝은 소망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완전히 버리셨던 것이 아니라 심판을 통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다시 세우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삶, 거짓 확신 속에 사는 신앙을 버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겠지만 그 괴로운 끝에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다시금 거룩의 자리로 이끄실 분임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유다가 들었듯 피 흘린 성읍으로 불려지는 자들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의 여호와 삼마의 백성, 여호와 삼마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말씀을 받는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 그 앞에서 우리는 겸손히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며 나아가야 함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잡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 앞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 삼아 오늘 하루라는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화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